요번에 키워드가 여러분 기초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기본 위에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쌓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기초를 쌓아 올려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기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초가 생사화복의 주관자였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다가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에도 조건에도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우리 삶의 그 현실에서 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살리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기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다. 내가 살아나면 모든 현장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오늘 오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랬지요. 여러분 아마 기독 신자들이 가진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사울이 바울 되었다. 그래서 사울은 큰 자다. 유대교에 젖어있던 사울은 굉장히 교만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는 내가 참 작은 자였구나. 그래서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은혜가 되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말이라서 그냥 막 퍼나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것이 정설이 되어 있고 상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름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울은 원래부터가 여러분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식 이름이 있고 로마식 이름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식 이름이 사울,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는 오늘 9장에서는 사울이라고 했다가 왜 나중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란 이름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대하는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지금은 유대인들을 상대하고 있으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높은 자, 큰 자, 교만한 자,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고요. 샬, 그래가지고 간구하다, 요청하다, 기도하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파울로스 그래가지고 낮은 자, 작은 자, 영어로는 little 이런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의 이미지와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울의 이미지와 그리고 또 작은 자라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맞물려 가지고는 큰 자가 낮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라는 자가 원래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살기라고 하는 말 그냥 여러분 너 죽을래? 죽고 싶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은 포노스라는 말입니다. 살인이라는 말이에요. 살인하고자 하는 의지, 살인에 대한 의지가 등등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등등하다는 말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호흡하다, 숨을 몰아쉬다 이런 말이거든요.
마치 야수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거친 숨을 막 몰아쉬듯이. 여러분 요즘 뉴스나 인터넷 같은 데를 보면은 살인사건 CCTV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살인하기 직전에 그 모습을 보면은 죽이기로 정말 작정을 하고 찾아갑니다. 죽이고 싶어 막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눈이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등등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은 자기 나름대로 공포와 충격이 찾아오는데 그게 아니라 더 죽여야지. 다 찾아서 내가 죽여야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 믿음과 내가 가진 신앙과 내가 가진 신념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여전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 후로도 그랬고 사울이라는 이 사람의 천성, 이 사람의 인품과 성품 그 자체가 원래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뭐라고 말하지요? 죄인의 괴수 같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이 회심을 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막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당혹스러워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부터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말하는 이유도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은요 비투, 미투, 학폭 뭐 이런 것처럼 이러한 영향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인생이 오늘 보니까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기의 것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주저함이 없었고 오히려 다 죽여야 된다, 다 찾아 죽여야 된다 했던 그러한 인생이 살리는 인생, 살아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로마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시대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 말씀에 네가 사울을 맡아 훈련을 시켜라. 아나니아가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지만 거기서 주저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는 어떠한 인생이다, 어떠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 한 사람을 바꾸어서 우리의 가정 가문을 살리고 후대들을 살리고 남편과 아내들을 살리고 그리고 지역과 민족과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릴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고요. 하나님은 지금 나 한 사람의 변화를 가장 원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밭으로 또 숲으로 여기게 되도록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선포하면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다. 시작. 내가 변해야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사울만 그렇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다 내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나의 필요를 따라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이 한계치를 못 넘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내 것이 맞는 거지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가족들한테 무슨 안 좋은 소리를 한다 못 넘어갑니다. 내 것을 위해서는 상처되는 말, 죽이는 말, 갈등하는 말도 서스름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중심이라는 이 우리의 원래 상태를 여전히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염려 24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 인생은 불안 24입니다. 불평 24입니다. 원망 24입니다. 갈등 24입니다. 상처 24예요.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원인을 찾아서 분석해서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그걸로 풀고 그걸로 채우고 그걸로 성취감을 얻고 그걸로 만족해 하며 그나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으로 그렇게 합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달래가며 그것을 채워가며 그것을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결박하여 잡아오겠다. 여러분, 당시에 사울은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고 청년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말이지요. 굳이 잡아오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시고 내가 믿는 유대교의 하나님이신데 비참하게 나무에 달려 죽어가지고 저주받은 그 청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자기의 믿음과 신앙에 건드려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지요. 나라고 하는 이 우리의 자아가 계속해서 부딪혀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자기의 뿔을 감추고 살아가면서 혼자서 갈등하고 혼자서 상처받으며 직장에서 사회에서는 그것을 꾹꾹 눌려놨다가는 그것을 다른 데 가서 다른 걸로 다 풀어버립니다.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 풀리니까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문제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고 자기 마음 하나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혈통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가족이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도 없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의 열심과 노력에도 없고 종교 생활에도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내가 내게 유익한 줄 알고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던 내 인생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던 나 자신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찾아내고 발견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다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길이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위에 서 있고 그 길 위에서 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표시가 나잖아요.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표시가 납니다. 사무엘과 다윗은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자는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난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혈통에 있고 율법에 있고 열심에 있고 종교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인생의 참된 생명의 길이 되시고 복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길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서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어질 때에 나 자신을 바꾸어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후대들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이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여정이 되어질 때에 광야가 여러분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겨지게 되는 회복과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다.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변해야 현장이 살아난다. 믿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복음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보면은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2번 정도 더 간증을 하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 정오쯤 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밝은 낮 시간이에요. 제가 두바이 갔을 때 제대로 눈을 뜨고 못 다닐 만큼 태양빛이 원래부터가 밝은 곳이 바로 그 지역인데 여기 보니까 그것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밝게 하는 겁니다.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고 만물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빛이 비췄는데 어떻게 말하지요? 오히려 어두워졌대요. 이상하지요? 도리어 깜깜해져 가지고는 앞을 볼 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빛은 분명히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는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도 잘 몰라요. 밝은 곳에서나 봐야 이게 보이지 어두울 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다 모른다는 말이에요. 서로의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서로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 모른다는 말이에요. 뭐가 묻었고 어떻게 얼룩이 어디에 졌는지 그렇게 뭐가 문제인지를 다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어둠에서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자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던 자기 인생의 그 너무나도 끔찍하고 추악한 그 얼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자기의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지지요.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졌어.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 창세기 3장이라는 나의 실체가 보이고요.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소유와 성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내 인생의 그 상태가 보이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 회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빛을 거부합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에 대하여 밝혀주셔도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상태다 밝혀주셔도 나는 아니야. 나는 잘 모르겠어. 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 변화가 없고 치유가 없고 회복이 없고 성장이 없고 그러니 여러분 답답하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받더라도 듣더라도 여러분 자꾸 뭐냐 남한테만 적용하려고 하지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들한테만 적용하려고 하고 공동체에만 적용하려고 하지 내게는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빛이 있고 소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시고 소리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여야 그제서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래야 나 자신이 변화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교지인 나 자신이 이렇게 먼저 변화가 되어져야 그 다음으로 가정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바꾼 복음이 다른 사람도 바꿉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는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수만 가지는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는 길.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는 말은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현장의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그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 다 파생되어 나온 문제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나가 자꾸 반복을 한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어찌하여 반복을 한다고 했지요.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묶여가지고 흑암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할 때 누가는 그 대상의 이름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르다야 베드로를 부를 때도 보면 시모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예루살렘아 여러분, 이렇게 두 번씩 부르는 표현이 누가의 기록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울아 자기만의 그 믿음과 신념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공문을 받아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 그 사울을 끌어내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울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안타까움과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과 믿음과 그 신념에 여러분 너무 빠져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그 생각과 감정에 여러분이 너무 잡혀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민호야 남지야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러한 우리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답답함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빛으로 소리로 임하시며 민호야 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우리 진천의 성도가 되어서 나 자신이라는 선교지를 변화시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로 세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1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의 제자를 박해하는 것을 보고 나를 박해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주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박해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지만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이번에 차별금지법이 올라온 것을 저도 모르고 있다가 누가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길래 그냥 복사해서 빨리 올렸는데요. 비성경적인 법안들과 반복음적인 사상들을 가지고 교회를 마치 사랑이 없고 인권이 없고 평등하지 않고 불공정하고 비리가 가득한 그런 추악한 곳으로 세상은 자꾸 몰아가겠지만은 여러분, 그들의 그 모든 시도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주님께서 다 물으실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카톡을 클릭하면서 할렐루야 하셨습니까? 카톡을 클릭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임하시고 소리로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나 자신이라는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살아나게 되고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현장과 세계 현장이 살아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은 지났지만은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면 현장이 다 살아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현장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기본 위에 쌓아야 할 세 번째 믿음의 기초.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 현실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우울해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나 자신부터 여러분이 살리세요. 자기 자신부터 살리세요. 요한삼서 1장 3절에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면 다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다. 내가 변해야 다 변한다. 기도하겠습니다.